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을 실천하며 삽시다. 네, 지난 한 주간 창조 세계 질서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모으고 실천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슬로우 패션을 실천하고 또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 바지를 좀 입어야 되겠는데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마땅해 보이는 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사 입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지.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고 두 단어 이 미니멀 라이프와 함께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있던 옷을 한번 전부 다 찾아가지고 꺼내봤어요. 그리고 입을만 하겠다 생각하는 옷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다리맨질 해서 이거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옷이 정말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년 이상 입었는데도. 그래서 오래 입은 옷도 새 것처럼 입을 수 있구나.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우리들이 좀 더 이 땅에서 슬로우 패션과 또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옷장 꺼내서 정리해 보셨습니까? 안 입는 옷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셨습니까? 저는 또 책장 열어가지고 책장에 있는 책들 빼라는 강력한 압박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슨 책을 뺄까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여기에 스토리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빼지지 않는 책들이지만 그래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가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매우 충격적인 자극을 줬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 가운데 우물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약 7,800만 명이 비소에 중독되어서 생명의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중보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7,800만 명이라는 이 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7,800명도 아니고 78,000명도 아니고 7,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수이지 않습니까? 찾아봤습니다. 정말이더라고요. 비소가 우리에게 아주 미량일 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데 특별히 암을 유발을 하는데 비소가 쌓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의 피부와 세포에 각질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각질화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암으로 발전되는데 피부암, 방광암, 폐암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1993년 이후 93년 이후 집단 중독이 발생한 세계의 기록 가운데 이 방글라데시의 비소 우물 오염 사건은 가장 최대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럼 비소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그 비소가 지구의 지각 활동에 의해서 산이 융기하고 이렇게 솟아오를 때 비소도 퇴적물 가운데 많이 노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내리면 비에 의해서 흘러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오면서 우리의 물들 가운데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곳 가운데 지금 이 방글라데시 인근의 겐지스 강이라든가 아니면 메콩강 유역 이곳에 이 비소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지표면에 흘러가는 이런 물들은요,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 비소가 다화학작용으로 증발하고 비소의 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지하수로 들어가서 산소와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이 비소가 농축되듯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물이 식수가 부족하니까 지표수보다는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접촉이 부족한 이 우물물에 비소가 쌓여서 그 물을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이 비소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를 했던 노리치 대학의 그 선임 연구원은 각각의 마을을 방문하면서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가 봤더니 이 7,800만 명이라는 게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게, 어느 마을은 방문해서 비소에 중독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30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 우물물을 먹고 이 비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농축이 된 거죠.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우물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49%가 비소에 오염되었고, 그 가운데 45%는요 비소의 허용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비소가 함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큰 영향력은 기후위기더라는 거예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해서 지금 기상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있는 이런 퇴적물들이 흘러내려올 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비가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해도 이 정도로 심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흡수되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또 산소와 접촉하면서 해결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내립니까? 이제 폭우가 내려옵니다. 폭우가 내려오니까 이게 홍수처럼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바로 이게 또 지하수로 흡수가 되어지면서 농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어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 이 비소에 오염되지 않은 물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한 덩어리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 알죠?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공기 당근 오염되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은 조금 저 멀리 있다고 해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하여서 창조세계 질서 보존을 위해서 힘써야 될 마지막 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후 미식, 그리고 슬로우 패션,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이것들을 실천하고 또 이번 주간 우리 하자고 하는 녹색 교통, 그린 에너지 하나하나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를 갈 동안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의 발자국, 생명의 발자국, 초록 발자국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5번째 재앙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심판했다고 하면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지고 개구리가 괴롭히고 그리고 파리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들의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도록 5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이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바로에게 빨리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설득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활의 불편을 자극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때리십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채찍은요, 심판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찍은 항상 사랑의 채찍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채찍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지고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는 그 자리에 빨리 무릎 꿇고 내 삶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보십시오.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내보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 그리고 재산들까지도 손실을 입고서야 겨우 깨닫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게 얻어맞으면 그 정도야, 소위 말하면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의 강도를 또 채찍의 강도를 높여서라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돌림병은 전염병이고 또 하나 죽이는 병입니다. 죽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축들입니까? 들에 있는 가축입니다. 네 가축인데 그 가축을 열거하는데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이런 전염병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들은 대략 그 당시에 보면 한 두 그룹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이 가축들은 하나는 일하는 가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가축이에요. 일하는 가축은 그들의 여러 에너지들을 제공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소득의 원천이 되었을 거예요.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길러서 육으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 종류의 가축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죽게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의 재산을 치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 돈, 재산, 그것을 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애굽은 매우 동물을 귀히 여기고 동물을 숭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황소 같은 경우 아피스 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들이 섬겼다 그랬죠. 애굽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통치했던 바로의 이름은 아마 아멘호텝 2세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호텝 2세는 동물 애호가였고 동물 숭배자였는데 아멘호텝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호텝이 소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아피스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 아멘호텝 2세 바로가 소의 젖을 빨므로 신의 젖을 먹고 크는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아들이고 나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런 그림들을 통하여서 신적 존재로 자기를 부각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들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바로를 깨우치 하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현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귀히 생각하고 있는 재산에 하나님은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랬어요. 여러분,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행복하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런데 듣고 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내가 스스로 이걸 지킬 수 있는 건가 없는가 판단합니다. 손해가 되겠다, 이거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바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처럼 살면 망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로처럼 행동합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2절 다시 보시면 억지로 잡아두며, 알고도 안 하는 거죠. 알고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창조 질서 세계 보존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도 안 하면 어때요? 억지로 잡아두는 거죠. 그럼 뭐가 기다린다? 하나님의 채찍이 기다린다. 하나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귀히 여긴 것처럼 분명히 오늘도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돈을 귀히 여기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데 애굽 사람과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듣긴 들었지만 전혀 일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이 세상에서의 여러 일들이 꼬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고 언제든지 마지막에는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보존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십시다.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가축들에게 이 전염병, 심한 전염병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가축입니까? 어디에? 들에 있는 가축이에요. 자, 그러면 집에 있는 가축은 돌림병에 노출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지역을 한정한 거예요. 들에 있는 가축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뭘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어요. 여러분, 개구리 재앙 때는 바로에게 너가 기한 정하라 그랬어요. 언제 쫓아줄까? 너가 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섯 번째 재앙 하나님이 딱 기한을 정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5절. 이르시되 여호와가 언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들에 가축을 풀어놓은 사람들은 그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심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중에도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면 어떤다?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가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와야죠. 얼마 동안?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 집으로 다 대피시켜야죠. 여러분, 우리 내일 이런 폭풍우가 옵니다. 바다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박해 있는 배까지도 안전하게 다 묶고 대피시키잖아요.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럼에도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대피 안 시켰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다. 이 얘기죠, 여러분.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보니까 눈치 작전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나 사람들이 눈치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보내거든요. 다른 사람 다 가축들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나만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가축을 대피 안 시켰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은 가축들이 들에 가서 풀을 뜯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꼴을 열심히 먹는 시기지 집으로 들이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축들이 잘 먹어야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노동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유구들은 잡아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뜯어라 라고 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두는 게 더 낫다라니까. 만약 여러분 들에 놔두는 게 안 좋다라고 하면 당장 데려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자기의 소중한 것이고 자기의 재산인데 누가 거기다 그냥 놔두겠어요. 뭔가 반대 급부가 있고 여기에 두는 게 이해타산이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양보가 없이, 그 다음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둘 키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만 더 주면 이제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왜 아냐면요, 첫째 키우면서 힘들었으면 둘째 이렇게 키워봐야지라고 하는데 둘째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우리의 본성이 못돼서 그래요. 어떤 본성이냐면요,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크고 이렇게 하면 잘 설 거라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달은 부모들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것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우리들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손주는 어떻습니까? 잘 키우시죠? 왜냐하면 손주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일차적 책임이 없어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주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부모가 나중에 다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심 없이 손주들을 돌봐요.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손주들이요,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우리의 삶에 하나의 경험을 놓고 봐도요, 우리의 사심과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재산이에요. 내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사심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무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냐면요, 심판하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니까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인 거죠. 심판했으면 심판하고 딱 정리하고 말지 왜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은혜의 여지를 주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건조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할아버지 미쳤구나, 나이가 드시더니 노망 났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창세기 6장, 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주신 양식대로.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배를 건조하지 않았다면 40주야 폭우가 쏟아질 때 여러분, 어디 한 대가 뭐 삐그적거리면 와, 내가 그때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에 가축을 놓고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해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라고 할 때면 들어가는 사람이, 가축을 집으로 모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십시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어찌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를 사모합시다.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면 오늘도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어때요?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축 돌림병, 전염병,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제역,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다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구제역이 발생한 그 축가는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가축은 다 살처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역 지침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구제역에 발생한 집으로부터 농가로부터 반경, 오늘 3km 반경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은 다 살처분이에요. 구제역에 발생할 때, 예를 들어 소에게 발생했다, 소, 그 다음에 닭이면 닭,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전염병에 노출되면요 3km 반경은 전부 다 살처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제역이 퍼져갑니까? 안 퍼져갑니까? AI가 퍼져갑니까? 안 퍼져갑니까? 그렇게 막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고생을 하는데도 방어선이 뚫려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6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어때요? 방어선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안 뚫렸죠. 사람이 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위해서도 방어선이 뚫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렇게 방어선이 정확하게 그려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란 얘기예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만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어떤 바보가 자기 거에다 자기가 손실하고 병 줘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겠어요? 그럴 리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죠. 구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위해 주신 재산, 재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선이 뚫리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분명하죠.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요 우리의 사심,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붙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니까, 바로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렇게 가축을 지켜주고 보호해야만 출애굽에서 이들이 광야의 산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어요. 7절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뭘 확인한 거예요? 정말 이 전염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가고 애굽 사람에게만 임했는지 조사차 내보낸 거죠. 확실히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야 돼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채찍에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 자만, 오만, 이것은 뭐다?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여러분, 자만, 교만, 오만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도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했다라고 자기 이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붙잡기 위하여 머리 숙여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거 다 이룬 것 같지만 저는 결국 다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긴다. 날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집 피우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쳐 복종시켜서라도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함으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넉넉히 이기고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와 찬송만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